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시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실제화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직접 기도까지 해주신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와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옥에 있는 마귀 대장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마귀 대장이 기도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조카 마귀에게 이제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작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첫째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속삭여라. 그래도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으면은 그것은 기도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야 이렇게 믿게 해라. 기도는 결국 쓸데없는 거고 시간 낭비야. 이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입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마귀 대장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마귀에게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기도한다고 진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물리치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기도를 무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세력들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증거와 우리 믿음의 증거뿐만 아니라 일반 시험에서도 이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파크 박사와 세인트 존슨이라는 이 두 분이 쓴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은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시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먼저 45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15명씩 세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심리요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15명,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 15명, 그리고 또 믿음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15명을 편성해서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각각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게 했다고,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요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9개월 10일이 지난 이후에 그 결과를 종합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요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향해 기도한 사람들 중에 65%가 자기의 마음을 평안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72%가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기도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정도의 축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도 공급되는 것 분명히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엄청난 축복이 기도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엄청난 기도 응답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엄청난 이 기도에 대한 축복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엄청난 축복, 오늘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리고 우리 삶 안에 항상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먼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승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선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이 어떻게 생깁니까? 선을 어떻게 이루느니라라고 말했죠. 선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선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고 바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또 승리의 삶, 이 삶을 그냥 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죠. 합력하여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합력하다라는 이 말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각각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결론이 뭐냐면 좋은 결론을 갖고 오는 거죠.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합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은 바로 그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결합됐을 때 결국 그것이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선한 결과가 낳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계를 보면은 뒤에 이게 뚜껑을 열면 분해가 되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전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뜯어보니까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 그때는 손목시가 전부 다 밥 주는 시기, 테이프 감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자주 뜯어봤어요. 그 뒤에 뜯어보니까요, 시계 분명히 앞쪽에는 침이 3개가 있습니다.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뒷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3개의 바늘을 돌리는 톱니바퀴가 각각 다르게 돌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앞에는 보기에도 하나가 돈단 말이죠. 여러분, 각각의 다른 바퀴,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도는 이 바퀴들이 하나가 딱 되니까 앞에서는요 한 바퀴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다른 것들이 결과적으로 시너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돈이 없을 때 나쁜 것만큼 돈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가?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2가지의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편리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죠.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도 좋지만 원하는 대로 다 얻지 못하고 또 다른 것으로 얻는다 해도 그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은 그럼 아무나 다 받는가? 누구나 다 이 축복을 누리는가?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죠. 다시 말하면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도와주시냐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직업군인 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 생활이 딱 만 20년이 되었을 때 그때 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2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 해당되고 그리고 명예전역 해당이 되었어요. 이 명예전역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정년은 되지 않았지만은 정년 전에 제대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남은 기간 동안을 명예전역으로 치고 그 남은 근무 연수에 그 연봉의 50%를 이렇게 수당으로 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20년을 딱 채우고 이제 나와서 목회를 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딱 나오려고 전역을 신청했는데 그때 마침 명예전역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전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전역을 20년 만에 신청을 했으니까 명예전역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서 맨 꼴찌예요. 맨 아래예요. 대부분이 보면 25년 이상 막 30년 이런 분들이 명예전역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저는 20년이니까 맨 꼴에 배우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어떤 그 재정 안에서 순서적으로 나눠가지고 주는데 좀 불가능할 거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역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는데 본부에서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 아마 꼴찌라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한 분에게 이걸 좀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면은 이 일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다는 분이 알고 보니까 저 굉장히 친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제가 예전에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지휘관으로 섬겼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한테 부탁하면, 그때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좀 부탁을 하면은 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분도 기독교인이고 또 같이 교회도 다니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부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사례비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줘야 되냐 물으니까 뭐 몇 프로를 줘야 되는데 굉장히 큰 액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명예전역을 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얻는 그런 그 보너스와 같은 돈이 3천만 원 가까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그때는 아직까지 믿음의 완전한 분량도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주더라도 더 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듣는 그분이 이런 지하에 딱 안 돼, 이렇게 딱 해버려요. 너무 섭섭한 거죠. 이분은 정말 내가 상관으로 지휘관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섬겼던 분인데 어떻게 한마디로 그냥 안 된다라고 했냐, 마음에 굉장히 섭섭함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믿지 말라는 거구나, 이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명예전역에 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일 꼴찌였는데 어떻게 해당이 되었습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해에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이 명예전역, 그러니까 전역을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순위가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딱 해당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명예전역과 함께 그 보너스를 주는 그 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부탁했던 그분이 손도 섞지도 않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500만 이상의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다 받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 의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한꺼번에 조합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한 결과를 주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서 제 목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오늘 저희가 경험했던 이런 것 같이 섭섭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결과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안 좋은 일 같은데 좋은 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가장 극적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주 중에 그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은 요셉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악한 행동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형들과 이 보디발의 모든 악한 행동을, 그 제약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은 실패와 같은 삶이고 불행한 삶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지금의 실패, 불행, 힘든 모든 환경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되며 행복이 되고 힘든 환경이 변하여 우리 주시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환경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십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중간에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서정을 쭉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동사가 5개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동사들이 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는 어렵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심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하는 이 과정 5개가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의 한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을 좀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문법상 완료형은 어느 경우에 사용됩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 과거 완료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일어난 과거 일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렵게 된 것도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 영화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지만은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화롭게 된다는 이 동사도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꿀 때 우리가 영화가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꼭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복을 주신다는, 행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 성도를 영화로까지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견인은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견디고 인내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작정한 자들이 영화로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기 전에 끝까지 도와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지막 구원에 분명히 이르게 하신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8절 중반에 보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그 뜻대로 여러분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정도, 애정도, 부르심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영화에까지 견디고 그리고 또 인내하게 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직 자기의 뜻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견디고 인내케 하셔서 영화에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 사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 구원하실 것이다.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확실히 여러분들 이것이 확신이 오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래에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정말 신뢰할 만하십니까? 정말 내 믿음을 내 자신이 신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이 감정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이 이루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감정이 다운되고 우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자주 바뀝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 믿음마저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확증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구원까지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이 말씀이 우리 삶과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 보증합니까?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보증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감정에 둡니까? 내 생각에 둡니까? 내 삶의 환경에 둡니까?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쫙 맞추어진 이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두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두어야. 하나님의 작정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리신 결정에 두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확신을 두어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구원의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번 구원하시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9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에 있었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아멘.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실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의 신뢰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대강 50% 70%가 아니고 100%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과 구원은 100%입니다. 완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 듯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로 온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로 믿고 오늘 예수님께 온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 자들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그 책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신뢰와 근거를 두고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기준을 세워졌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모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을 확실하게 확정시켜 주시고 보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령님 하신 일이 뭐냐면 인치고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라는 말이 뭐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어디 찍습니까? 보증서에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확실하게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고 어렵게 하고 끝까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있는 감정과 너희들의 삶은 그것이 흔들리는 요소밖에 될 수 없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장으로 꽉 찍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내리도록 내가 도장을 찍어주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다는 말.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야.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도록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게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분도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을 내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도와주신 걸 알게 되고,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신 걸 내가 확증하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금 비록 실패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병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불행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 완전한 행복으로 만들어 줄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쳐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령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이요, 축복이요, 승리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지만은 이 말은 항상 모든 것들에서 승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때로 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끝은 승리한다는 거. 할렐루야. 끝은 행복해진다는 건, 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37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은 쉽지 않다 말입니다. 쉽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말. 여러분, 전투에는 질 수 있지만은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여러 곳에서 많은 전투들이 발생되죠. 일어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하면서 곳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투, 백마고 전투, 압록강 전투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전투에서는 우리 아군이 이기기도 하고 적군이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지기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것이죠.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전쟁에서 각각의 여러 곳에 일어난 전투에서는 국민당이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공산당이 가요. 미국 남북 전쟁 시에도 여러 곳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남군이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남북 전쟁의 승리는 북군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각각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과는 승리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의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자녀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되었느니 어렵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할렐루야.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넘어져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절대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에 넘어진 환경, 실패의 환경, 불행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져서 누워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요,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행복이고 축복이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번 넘어서 8번 일어나고 8번 일어나고 9번, 이것은 넘어지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점.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사자굴에 던졌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베드로와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회개한 후에 나라는 더 부강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 승리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게 뭡니까?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도 힘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은 넉넉한 이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기되 그냥 30%, 90%, 100%가 아니라 100% 이상 이기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넉넉히 이깁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화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잠시 넘어지지만은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나가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완전하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끝까지 너를 인도해주고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넉넉히 이게 만들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끝까지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까지 꽁 박혀져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